편안하셨습니까? 요즘 힘들지요? 편안하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없고 또 이 삶이 생명이 위험하거나 우리의 생활이 삶이 불안스럽지도 않다는 말이니까 제가 늘 편안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축원하는 거예요. 저 법회하기 전에. 그래서 편안하시라는 말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상의 축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가뭄도 좀 일찍 찾아와서 너무 길었고 참 힘들었습니다. 먹을 물도 부족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하고 참 많이 곤란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곤란합니다. 참 곤란한 일 연속입니다. 그래서 참 자연이 조화스럽게 되기도 어렵고 또 가정이 이 사회가 조화스럽게 이루어지기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늘 힘든 일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사에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덜 힘들게 하고 똑같은 힘든 일이지만 좀 덜 힘들게 생각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상 힘들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늘 힘들고 가정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끊임없는 윤회의 연속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은 제가 정성을 너무 많이 들인 게 아닌지 몰라 맨날 나눠주고 하는데 공부는 합니까? 가져가서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인인벽서 주여광인데 토교선사불출방이라 불시선방무열도이나 판능심정 즉신양이라나 우함이 타불 인인벽서 주여광인데 사람마다 더위를 피해서 요즘에 뭐 덥다고 피서 많이 가잖아요. 근데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하여튼 주말만 되면은 저희 집에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유원지마다 어디 노는 데마다 꽉꽉 차고 음식점마다 꽉꽉 차고 참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다들 힘들다고 하면서 지 할 짓은 다 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이게 더위를 피해서 미친 듯이 떠납니다. 다. 그래서 주여 미칠 광자를 썼어요. 오죽 했으면 옛날 어른이 예? 미칠 광자 토규선사 불출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부하는 선사는 그 스님께서는 불출방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이래요. 그리고 가만히 계신다. 꼼짝도 않고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불시 선방부 열도나 그런데 그 스님이 그 공부하는 수행자가 앉아 계신 선방이라고 해서 뜨거운 기운이 그 방 안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방 안에까지도 뜨거운 기운이 다 들어오죠. 덥죠. 그래서 선방에만 무더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방이라고 해서 뜨거운 기운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단능심정 즉 신양하네 그랬어요. 다만 마음이 좀 덜 헐떡거리고 덜 불만이고 덜 불편이고 덜 짜증이면은 더위도 덜 느낍니다. 그 얘기예요. 단능심정 다만 능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할 것 같으면은 몸도 따라서 시원해지고 덜 덥더라. 미치게 더운 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덥다, 견딜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지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비슷한 예 선사 스님의 19절도 있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만 아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여유도 생기고 좀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더라는 시입니다. 춘유백화 추이월, 봄에는 향기로운 꽃이 피어납니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달빛이 또 있습니다. 봄에 꽃만 피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봄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많죠.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유양풍 동유설이라. 여름에 무덥기만 한 게 아닙니다.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양풍,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고, 동유설, 겨울이라고 해서 춥고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겨울에도 하얀 눈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래서 동유설 그랬어요. 양무한사 괴심두하면,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한사 괴심두 그랬어요. 쓸데없는 일, 부질없는 일, 안 해도 될 생각, 안 해도 될 일, 이런 것들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면은 변신간 호시절, 그때가 곧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제일 좋은 시절이 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속에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턱 놓고 보니까 꽃이 핀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옛날 선사 스님들처럼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좋고, 차 마시면 차 마셔서 좋고, 책을 읽으면 책 읽어서 좋고, 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무덥고 장마도 길고, 그래서 이 지금 시를 앞에 제가 넣습니다. 두 구절의 시를. 19일이 내일 모레죠 아마? 그럽니까? 모레부터 백중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음제일이지만 백중기도 얘기를 좀 해볼까, 그래서 백중이 다가와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예요. 1페이지고 밑에. 천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돌아가신 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영혼을, 괴로운 영혼을, 힘들어하는 영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인도해드린다. 그런데 불교 천도는 영가를 바른 길로 인도해서 행복의 길, 해탈의 길, 성불의 길로 안내하는 기도를 우리가 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도다. 그 천도는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천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바로 쓰게 해서 그 삶을 가신 분이 됐든 살아있는 사람이 됐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안심하고 행복하게 하고 궁극의 성불의 길로 안내하는 의식을 우리는 천도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편안이란 말을 얘기를 했는데 천도는 불편한 것을 편안한 것으로, 괴로운 것을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중천도 기도는 또 조상님이나
부모님이나 여러 인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니까. 저는 이번에 윤달에 들어서 여러분 혹시 예수제 하셨나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예수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절에는 뭐 해봐야 몇 명 하지도 않고 사람도 없는데 뭐 예수제 해봐야 뭐 하겠어. 그래서 안 하는데, 예수제가 말 그대로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비어있는 달, 없는 달, 한 달이 더 있는 달, 공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여러분들 보면 예수제에 보면은 함합소라는 게 있죠. 썼어요? 함합소.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가 어느 절에서 예수제를 모시는데, 내가 전생부터 금생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많고 빚도 많고 게을러 빠져서 경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했고 이래서 지금 삶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다 똑같은데 마음을 쓰이 달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업을 짓는 것이 달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심지어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덩치가 크고 작고,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그래서 예수제에서는 그 함합소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원래 함합소를 무슨 색 누구 쓰죠? 써가지고 반을 딱 갈라가지고 반은 태우고 반은 가지고 살다가 모시고 살다가 죽을 때 관에 넣어드리면은, 반을 갈랐잖아요. 그럼 죽어서 내가 어디 명부에 가면은 이렇게 딱 맞춰본대요. 이렇게 이놈이 진짜 예수제를 했나, 공부를 했나, 경을 읽었나, 빚을 갚았나. 그래 보면은 그 예수제 내용에 보면은 무슨 년에 태어난 사람은 빚이 얼마고 갚아야 할 빚이 얼마고, 창고가 몇 창고만큼 갚아야 되고 빚을, 돈을 얼만큼 갚아야 되고, 또 안 읽은 경제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거 다 아시나요? 막 모르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잘 몰라요. 저는 이번에 이제 윤달에 예수제 이런 거는 안 했지만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일주일간 개인 기도를. 그러면서 그 함합소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현대판 함합소예요. 그래가지고 무슨생 누구가 백년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떠어떠한 게 지금 내가 살아오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살아온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 회양하는 날, 그걸 제가 그 함합소를 번역을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쓰라 그랬어요. 기도 회양하는 날. 그때 아무도 안 쓸 줄 알았더니 그걸 딱 내놓는 순간에 뭐 아들도 써주세요. 네, 무슨 딸도 써주세요. 손자도 써주세요. 본인들이 다 써요. 써가지고 그걸 회양하는 날 부처님 앞에서 딱 입고 이렇게 태워드렸어. 그러니까 훨씬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현대의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잘못 살아온 것을 내가 더 되돌아보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약속을 하고 발언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기도이다. 모든 인연 있는 분들을 바른 길로 안내는 기도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이, 또 백중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백중기도는 조상님이나 죽은 망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우리가 변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세상이 변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지 돌아가신 누구 위해서 기도해 준다가 아니고, 내가 변해야 그분이 변하는 거예요. 또 그분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에요. 인연이 깊을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무한한 영향을 미치고 삽니다. 이게 기도 의미예요. 천도의 의미예요. 내가 변하면은 옆 사람이 변합니다. 옆 사람이 변하면은 나도 따라서 변해집니다. 이것이 천도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음식을 올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밑에 실 두 구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찰나생멸 무상법이요 취산순한 유루이니라 금모 출몰 초연강하고 옥토승침 제노상안에나 우아미 타불 찰나생멸 무상법이다. 우리 죽고 사는 것이 오래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많이 안 먹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못 견디시니까 병을 앓는 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는 제 주변에 한 60 이쪽 저쪽 된 분들이 좀 몇 분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자꾸 가끔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법회 가면 요즘에 제가 돈 많이 쓰라 그럽니다. 꽁꽁 싸매놓고 돈 안 쓰고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뭐하고 했다가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뭐 누리지도 못하고 이러다 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스님들 가운데서도 누가 차비 주고 뭐하고 보시 주면은 못 써요. 누구 밥 한 그릇 못 사주고 여비 한 푼 못 주면서 그 노스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통장에 몇 억 나와요. 그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럼 그게 돈이 어디로 가요? 잘 찾지도 못해요. 속가에 전부 도장 받아야 그 돈 찾아요. 어? 조카들 무슨 뭐 동생들 뭐 형 뭐 이런 사람들 다 받아야 돈 찾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이 유류분 포기각서 써줘야만이 도장 찍어줘야만이 그 돈도 찾고 뭐하고 하죠. 근데 그거 잘 안 찍어주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또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100세 시대가 된다 이래가지고 참 돈을 안 씁니다. 없어서 안 쓰면 다행인데 있어도 안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럽니다. 당신을 좀 위해서 쓰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돈을 쓰십시오. 우리 보살님 돈 쓰고 삽니까? 어때요? 안 쓰죠? 잘 못 써요. 없어서 못 쓴다 그럴 거예요, 또 이제. 없어서. 스님들도 이런데 하물며 뭐 속가에 있는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속가에 있는 분들이야.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은혜만 입고 살다가 그 전부 빚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전부 빚이라요. 전부 빚. 우리 죽는다는 게 찰나잖아요. 찰나. 그 말 했고요. 찰나 생멸 무상법이요 그랬어요. 찰나 생멸 무상법. 요즘에 무슨 병이 그리 많은지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는데 저희 이제 뭐 도반 스님 한 분이 또 암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놈이 무슨 안 찾아가는 데가 없잖아요. 뭐 스님이라고 안 찾아오겠어요? 다 찾아오지. 찰나 생멸 무상법이다. 찰나에 나고 죽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게 무상법이다. 결국은 예수제도 그렇고 백중기도도 그렇고 바로 이걸 알자고 무상 알자고 하는 기도입니다. 무상 알자고. 찰나 생멸 무상법. 찰나에 나고 죽어요. 우리가 찰나를 76분의 1초라고 해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 그러죠.
보살님 제일 긴 시간은 뭐라 그래요? 그래, 겁이라 그러잖아요. 겁. 76분의 1초를 시간적으로 찰나라 그러는데 그 찰나에도 내 마음이 900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찰나에 900생멸이다 그랬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도 900번이나 내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도 내가 책임을 못 지는 거죠. 찰나 생멸 무상법이요 취산순환 유의인이라 그랬잖아요. 취는 모였다가 산은 흩어졌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결국은 뭐냐? 유르는 세버리는 거니까 윤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윤회의 원인이 된다. 금오 출몰 초경광하고 그랬죠. 금오는 해입니다. 해는 뜨고 넘어가면서 촉연광, 재촉할 촉자입니다. 촉연광하고 연광은 시간이니까 시간 무슨 시간이냐? 죽을 시간이에요. 죽어야 할 시간이에요. 해는 뜨고 넘어가면서 죽을 날을 재촉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죽을 날을 재촉하고 옥토 승침 최노상하네 그랬죠. 옥토는 달입니다. 옥토끼. 옥토는 떴다 치면서 노상 늙은 모습을 늙은 모양을 재촉한다. 즉 늙음을 재촉한다. 죽을 날을 재촉하고 늙음을 재촉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언제 죽음이라고 하는 무상의 귀신이 우리는 무상살귀라 그래요. 무상의 귀신이 나를 잡아갈 줄 모릅니다. 나고 죽는 것이 70, 8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아니라 76분의 1초라고 하는 지극히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 삶과 죽음이 바뀌고 말더라. 그런데 우리들은 찰나의 짧은 순간마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가지 망상과 불평과 불만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저도 지금 이제 절에 머리를 깎고 출가한 지가 한 45년 돼요. 저도 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 한 30년만 된 스님만 봐도 나는 언제 저렇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세월을 넘어서 이제 50년을 바라보니까 출가한 지가 더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예요. 뭘 했는지 겁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몇 번씩 생각하지만은 또 이 습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가만 안 둬요. 참 제일 무서운 게 습이라요. 습관, 습기. 그 밑에 구절을 보겠습니다. 조조영력 홍진노아니 차기제고이 백두라 연망불파 폐금하니 사량야시 허부부로다나 우하미 타불. 여러분들 일생을 돌아보십시오. 조조영력 홍진노입니다. 매일매일 조조, 매일매일 홍진 속에서, 홍진노, 홍진 속에서, 티끌 속에서 정신없이 영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고생도 하고 저 고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옵니다. 우리가 이 홍진에 대해서는 언젠가 얘기했어요. 그 옛날 장안에 그 길이 그 진흙으로 이렇게 섞어서
길을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이렇게 이제 뭐 임금이나 뭐 대신들의 이런 마차가 쫙 지나가면은 먼지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게 붉은홍 티끌진이에요. 붉은 먼지. 그러니까 뭐 지푸라기 그다음에 흙 뭐 이런 것들이 마차가 싹 지나가면은 빨리 지나가니까 마차 바퀴에 그 먼지가 일어나서 하늘로 부옇게 이렇게 일어나는 먼지. 이것이 붉은 먼지. 그래서 홍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풍진 세상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홍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세파에 찌들리면서 막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 홍진 세상. 그러니까 풍진은 뭐예요? 바람에 티끌이 날리는 것이니까 이리 까불고 저리 까불고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고 이 고생 저 고생하고 사는 것이 풍진, 홍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바빴죠. 힘들었죠. 그 모습이 조조영력 홍진노입니다. 홍진노입니다. 홍진노. 그런데 자기 재고이 백도라 그랬어요. 벼슬이 높아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재고 겨우 높아질만 하고 살만하니까 이 백도 이미 머리는 허옇게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망불파 폐금허하니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는 죽음의 귀신은 금허 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벼슬이 옛날에 벼슬이면 여기가 앞에 뭐 벼슬 이렇게 한 차잖아요. 이것이 금허예요. 그럼 뭐 재산이 많다고 나이가 뭐 지위가 높다고 안 잡아가는 건 아니라 이런 얘기죠. 60에도 잡아가고 50에도 잡아가고 뭐 이렇게 잡아간다 이거죠. 절대 안 두려워해요. 사량야시허 부부로다. 이게 순치항제 출가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사부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 또한 허망하고 부질없는 일이로구나. 이런 부설거사 사부시. 그런데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이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바세계를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한 파도가 밀려오면 다 왔나 싶으면 또 다음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음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뜻에서 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통의 바다다. 또 참아야 할 일이 계속해서 생겨요. 그러므로 참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참음의 땅이다. 그래서 인토라고 번역을 했던 겁니다. 고해다, 인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사바세계가 뭐라고요? 고해, 인토. 고통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끊임없이 참아야 할 일이 발생한다. 생긴다. 그러니까 참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사바세계다. 이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젊어서 늙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삼단같이 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집니다. 하얗게 변합니다. 이 글 읽으면 참 허망하죠? 나도 젊은 시절에는 괜찮았었는데 한입물 했는데 지방기가 빠져나가니까 피부도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한입물 했어요. 한입물. 옛날에는 저도 보름달 스님이라 그랬어요. 보름달 스님. 그게 한 40대까지, 한 50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 한 50살 먹을 때까지는. 그거 탁 지나가니까 이제 완전히 맛이 가더라고요, 저도. 맛이. 그런데 그 탱글탱글했던 피부는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온몸은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고 삭신이 쑤신다 그러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보살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노보 사람들 저한테 와서 막 아프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술 더 떠버려요.
아, 나도 보살님, 나도 무릎이 아파 죽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살 만큼 살아서 그런 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수밖에 없죠. 이래요. 네. 근데 염라대왕은 부자라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젊었다거나 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더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무상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 전부 집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두고 가려고 하니 눈이 감아지겠어요. 눈이 안 감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사 지낼 때요, 항상 돌아가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글도 그렇게 해요. 내가 이번에도 그 젊은 나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던 거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름도 안 부르고 저도 눈물이 나면서 그 앞에 연부를 하는데, 누구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가를 제사 지낼 때. 누구 아빠? 이제 어떠십니까? 육신이 없는 지금 어떠십니까? 미련은 없으십니까? 집착은 없으십니까? 그 영가가 들으라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누구 아빠? 이제 누구 아빠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죽으면은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육신은 이미 없다는 것을. 근데 내 육신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이 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 아빠? 이제 다 놓으시고 편히 가십시오. 요즘에 제가 시다림을 가거나 연부를 하면 그렇게 연부를 해요. 또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로 합니다. 제가 한 80%는 한글로 합니다. 제가 제사를. 그러면서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못다한 일, 미련, 집착,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십시오. 잘 가셔야 여기 있는 분이 편합니다. 못 가면은 여기 있는 분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의지하셔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십시오. 그 남은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저는 제사를 지냅니다. 울고불고 난리야, 가족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전을 왜 읽습니까?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 듣고 깨달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정성으로 읽어줘야 돼요. 경을 정성으로. 요즘 여러분들 사경 혹시 하세요? 사경? 사경을 좀 많이 하세요. 특히 백중기도에는 사경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경을. 내 기도도 되고 가신 분을 위한 기도도 되고 인연자를 위한 기도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사경집을 저도 하나 이제 좀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 사경집이 책을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사경을 하려면은 걸리고 튀어오르고 막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꾀를 내가지고 책을 하나도 안 메고 그냥 구멍만 뚫어줘요. 4개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 한다 그러면 반야심경을 21편을 딱 찍어가지고 한 편을 만들어요. 한 권을. 근데 책을 안 메고 구멍만 뚫어줘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장씩 딱 꺼내서 쓰고 그 다음 장 꺼내서 쓰니까 쓰기가 엄청 편찮아요. 앞뒤로 쓰지도 않고 한쪽 면만 써요. 그러니까 한 권이 다 완성되면은 오색 실로 딱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꿰가지고 그럼 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사경함을 제가 만들었어요. 나무로. 사경함. 그러면은 사경함에 딱 사경할 걸 넣고 있다가 모셔놨다가 사경할 때 딱 꺼내서 사경하고
끝나든 안 끝나든 시간이 다 됐으면 사경함에 넣어서 딱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경함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해놓으니까 엄청 편리해요. 엄청 편리해요. 제가 사경을 해봐도 이렇게 매놓으니까 접히고 막 올라가고 이래서 사경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사경의 의의와 순서, 뒤에 사경 발언문 넣고, 그래서 무슨 생 누구가 어떤 마음으로 사경을 하고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하고 해서 밑에 이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해놓으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백중기도 하면은 부모운중경이나 아미타경이나 이런 경전을 좀 사경을 하세요. 특히 부모운중경 이런 건 좀 사경을 하면은 공부 삼아서 좋잖아요. 그 제가 이제 금강경하고 아미타경, 부모운중경, 그다음에 보문품, 반야심경, 신묘장구 대다라는 6종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템플스테이로 오는 분들한테는 비 와서 어디 못하면 그 사경 시켜요. 반야심경 사경. 그래서 자기가 딱 있고 발언문도 있고 이래가지고 딱 하고 참 좋아요.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세계가 바로 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런데 백중기도는 산자와 죽은 자, 이승과 저승의 모든 생명들이 참으로 이 무상한 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삶과 지혜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도가 백중기도다. 그러니까 알고 해야 돼요. 네? 알고. 세상이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무상하고 허망한 세상이니까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생을 통해서 과연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태어난 거죠. 또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죽어갑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보살입니다. 원력 있는 사람만이 압니다. 나는 어디에 태어나야지. 우리 보살님 죽을 때 정신 차리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죽어서 나 다음 생에는 뭘로 가야지 하고 다 가서 옛날 보살들은 그렇게 태어나요. 네? 자기가 태어날 곳을. 그래서 또 그 원력대로 살다 또 그렇게 가시잖아요.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경론에서는 10,000번 태어나고 10,000번 죽는다 그래서 만생만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축원할 때, 영가를 위한 축원을 할 때도 만생만사 만반수고 하는 축원을 해요. 그러니까 10,000번 태어났다가 10,000번 죽은, 수없이 죽은, 또 만반수고, 10,000가지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영가, 영혼을 다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해탈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축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허겁지겁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끝없이 돌고 도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윤회라고 해요. 알고 도는 것은 윤회가 아니에요. 모르고 도니까 이게 윤회가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니까 윤회가 되는 겁니다. 끌고 가는 건 윤회가 아닙니다. 끌려다니니까 코가 끼어서 끌려다니, 업에 끌려다니니까 이거 업에 끌려다니는 걸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이에 반해서 해탈이란 끝없는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 참선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음을 깨닫는 방법이.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지장보살님 아미타 부처님을 찾는 겁니다. 마치 오늘 관음제를 관세음을 찾듯이
제일 쉬운 거야. 지장보살을 부르고 찾으면 지장보살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미타 부처님을 찾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구원신앙입니다. 구원신앙. 즉 지장보살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좋은 세계에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제사를 지내고 천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으로 불전이나 영전에 올리는 그 공약물이 향은 개, 정, 해, 해탈, 직연, 오분향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영전에 올리는 이 향은 오분법신의 향이 되고, 그래서 오분법신향 그럽니다. 내가 밝히는 촛불, 이 촛불은 지혜를 밝히는 반야의 밝은 등불이 된다. 반야지 명등이라고 합니다. 내가 차 한 잔 올리는 이 차는 바로 조주스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향기로운 깨달음의 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주지청다라고 합니다. 내가 불전에 영단에 올리는 과일은 신선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훌륭한 진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도지 진품 그럽니다. 내가 또 밥이나 반찬이나 음식이나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 진수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른다는 향적세계의 맛있고 향기로운 음식, 향적지 진수 그럽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분법신향, 반야지 명등, 조주지 청다. 큰 소리 좀 하면 안 돼요? 조주지 청다, 선도지 진품, 향적지 진수. 정말 좋은 말들입니다. 나의 정성이, 내가 올리는 이런 모든 공약물이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변해서 올리는 거예요. 평소의 삶도 이래야 돼요. 차 한 잔을 주든 뭘 하든. 그러니까 제가 제사를 지낼 때 그래요. 누구누구 영가시여 이제 자리에 편히 앉으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이, 당신의 따님이 이 정성으로 올리는, 마치 조주스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차 한 잔 마시고 가게 하는 그 차가 무슨 차입니까? 깨달음을 얻으라는 차입니다. 그 향기로운 깨달음의 차 한 잔 받으시고 부디 이 생의 모든 근심, 걱정, 고통, 미련, 집착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십시오. 그래서 차를 다 한 잔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장보살을 일념으로 의지하고 부른다면 지장보살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받도록 정해져 있는 나쁜 업까지도 모두 소멸해서 고통에서 구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입니다. 멸정업진언. 그 밑에 있죠?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이 정업이 뭐냐? 정해진 업이에요.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금생에 잘못 살아서 다음에 반드시 받기로 정해진 업을 정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부르고 구하고 찾고 기도를 하면은 지장보살님께서 내가 받도록 정해져 있는 그 업까지도 소멸해서 나를, 영가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에요. 여러분들 지장기도 할 때 하시죠? 네?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옴 바라만니단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21번 해봅니다. 자, 큰 소리로 합장하시고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옴 바라만니단니 사바 옴 바라만니단니 사바 옴 바라만니단니 사바 옴 바라만니단니 사바 옴 바라만니단니 사바
옴 바라만니란니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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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바라만니란니 옴 바라만니란니 사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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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바라만니란니 옴 바라만니란니 사바하 남김없고 버림없는 지장대성이 실력은 항사급을 설하여도 다하기가 어려 보고 듣고 예경하는 찰나간의 사이여도 온갖 세상 어디에나 오시어서 구하 일심정성 기울여서 기하고 예경합니다. 이제 일념으로 착 지장보살을 염하시고 여러분들이 백중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김없고 버림없는 지장보살은 누구도 안 남겨요. 다 구해주셔요. 또 누구도 버리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아사급 설란진이요. 항사급을 그 지장보살님의 탄탄하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다 설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누구라도 견문첨예 일념간 하면 누구라도 지장보살님의 상호를 보거나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님의 그 상호를 우러러보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렇게 잠깐이라도 한다면 이익인천 무량사 인간 세상이든 천상 세상이든 그 어떤 세계이든 간에 불행한 일로 그 중생을 이익해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심정성 기울여서 지장보살님께 귀의하고 예경합니다. 이게 이제 지장보살 정근 뒤에 탄백입니다. 그게 하죠? 지장대성 위실력 항아사급 설란진 견문첨예 일념간 이익인천 무량사 고아일심 기명정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관세음보살 정근도 마찬가지잖아요. 옴 마른 늦게 사바 그러죠? 그렇게 해서 뒤에 또 탄백을 하잖아요.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마는 내일 모레 백중기도 입제를 해서 천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천도란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가신 분의 영혼이 평화로워져서 바른 삶을, 행복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의식이 백중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기도도 기도지만은 사경도 하시고 참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좀 기도로 좀 보낸다면 좀 지혜롭게 좀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현생에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극복되기를 기도하고 발언을 합니다. 오늘 제일 적게 나왔어요. 법회를. 관음제일 법회 지난달에도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적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이 시원찮아서 안 나온 건지 법회가 시원찮아서 아니면 여러분 놀러 다니고 게을러서 안 나온 건지 신심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좋은 집 지어놓고
이렇게 시설을 썩히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환희심을 내고 또 삶의 지혜를, 삶의 용기를, 희망을 얻어가는 전당으로 그렇게 이용되어야 될 도량이 열애사 법당입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하신 분들, 아니 열애사 불자님들, 무더운 금년 여름 건강하시고 또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칩니다.